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명령하셨지만 그 명령하신 것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태도와 자세를 제자도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제자도는 많은 것들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제자도는 제자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요, 여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자녀들, 우리에게 속한 문제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존재와 의지의 포기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일 몸무게는 여러 번 재지만 제자도의 영적인 무게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두루뭉술하게 지나치다 보면은 그게 인식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예배 드리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신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예상하기로는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더라면, 그것을 눈앞에서 봤더라면은 제자들은 더 예수님 잘 믿고 더 큰 믿음으로 더 많은 사역을 위해서 달려나가야만 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를 필두로 한 그 제자들은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걸 두 눈으로 확인한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맞았네, 확인한 이후에 베드로는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갈 것이다.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고 또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자책하는 마음과 다시 주님의 얼굴을 배울 낯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말씀에 그 베드로의 행동을 보아하니 아마도 그의 모든 행동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는 좀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본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나는 다시 나의 삶의 터전인 그 일상, 예수님을 만나기 그 전, 그 배로 돌아가노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부이기 때문에 정말 고기를 잡는 거에 있어서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또 자부심을 갖고 있던 그였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의지하면서 정말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여 그물을 던지게 되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만선하게 된 것이죠. 이 땅에서의 그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배에서 내린 베드로는 그러한 예수님을 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 이후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우리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제자들, 그들이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가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게 맞네요. 그리고 실제로 부자 청년과의 대화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것만 보면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삶의 터전이자 또 자존심이자 생명인 그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오늘 말씀에서 나는 고기를 잡으러 돌아가노라. 그리고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았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버린 것처럼 얘기를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처럼 느껴졌지만 사실은 베드로는 배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의 마음 한켠 가운데는 늘 배가 있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었어요. 보험과 같이 돌아갈 곳을 남겨두고 있었다. 여차하면 주님을 만나서 열심히 따라가다가 여차하면 돌아갈 그 길을 남겨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도 그랬겠죠. 다 예수님 잘 믿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며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경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했지만 재물을 남겨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 그것이 우리의 의지와 신념으로 가능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수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베드로의 배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 내려놓은 것 같지만 다시 돌아갈 길, 보험과 같이 여차하면 아니면 믿었는데 아니네, 그럼 여차하면 다시 돌아갈 그 일상, 그 사람, 그 장소, 그 물질, 그 생명, 그 자존심, 그것들이 우리에게는 늘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와 우리의 마음을, 그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배를 온전히 버리지 못한 것도, 그리고 3번 부인할 것도, 자기를 부인하고 그 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배를 완전히 버리지 못할 그 본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배를 통하여서 주님은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배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또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의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서 설교하셨고 또 그 배를 타고 많이 이동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이제 강 건너편, 호수 건너편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아무리 뛰어난 어부라고 할지라도 그 자연의 섭리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근데 도저히 방법이 없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고난은 우리가 잘 이겨내잖아요. 내 힘으로 이겨내잖아요. 만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감당치 못할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마침 베드로의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타고 계셨습니다. 잠을 청하고 계시네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배들이 있거나 다른 여타 할 조건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따라갔겠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일하게 남은 그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다를 잠잠하라 명하시게 되고 바다는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아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만남을 가졌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 만선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만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는 만선이 아니라 그 배에 아까 말씀해 보면 뭐가 가득하게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반대의 상황이 처해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 배에 고기가 아니라 물이 가득 차게 되었음에도 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또 저주와 심판과 고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풍랑을 잠잠케 했을 때에 그 배에는 여전히 물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아직도 내 안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의 근원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와 그 고난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선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또 물에 가득 차게 물을 부어주실 때도 있지만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말씀을 의지했더니 기도 제목이 들어졌네. 말씀을 의지했더니 내가 바라던 것이 이 땅의 소망이 이루어졌네. 그러니까 예수님 더 잘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들어주셨어.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어야지. 이러한 논리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만선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또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하실 때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 늘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니? 그거 확인해 봐라.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 만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전하는 그분, 그 말씀을 따랐더니 이루어지네. 그렇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시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길 원하신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기도 대목이 이루어졌어요. 병이 다 낫고요. 모든 것들이 다 근심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감사의 제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왜 고난을 허락해 주셨으면 왜 그것을 극복하게 하셨습니까? 나를 구원하게 원하시는 분이시군요. 그분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셨군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요한복음 21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 본문이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베드로가 낭망한 채 다시 난 3번이나 부인했는데 이렇게 실패한 자인데 난 주님 이제 다시 못 볼 거야. 나는 이제 그냥 그전 삶으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낙심한 그 상태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 때에 그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누군지 몰랐는데 누군지 모르는데 그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다시 고기가 만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물이 가득 찰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때에 베드로는 무엇인가를 생각했겠죠. 그 여러분들도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잠깐 이 장면, 누가 고기를 던지려 한 마리로 잡지 못했는데 이 세상에 나의 힘으로 아무런 소망을 얻을 수 없었는데 누구의 명령을 따랐더니 만선이 되었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베드로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소리칩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함께 타 있던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이제 고기를 잡고 있었으니까 최소한으로 편하게 입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게 됩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뛰어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물가로부터 채 30m가 안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주 물이 깊거나 위험한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만은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 이 땅의 소망은 이루어졌어요. 고기가 만선되었지 않습니까? 명령에 따라서. 그 만선된 그 고기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다지만 그 바다를 주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 뛰어들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전의 이야기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자 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죠. 그때 베드로는 가다가 믿음을 잃어버려서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살려주세요 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건져내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중요치 않아요. 이 땅의 소망도 어떤 고난과 그 두려움도 중요치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내가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주님, 우리들은 3번, 30번, 300번이나 부인했던 그 주님이 여전히 또 그 자리에 찾아오셨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의 만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다가 거친 파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기에 거기 가는 겁니다.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배, 절대 버리기 힘든 그 배, 어떤 것이 될 수 있겠죠. 그것을 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다 버리고 다 선교사님 되고 다 그러는 얘기가 아닙니다. 버리지 못해요.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그때는 300번이나 부인했는데 주님 떠나가고 주님 없어도 괜찮아, 일상이 괜찮아. 그때에 여전히 내 앞에 오셔서 계신 그 예수님을 볼 때는 그때만큼은 바다로 뛰어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 정도예요. 물론 그것도 쉽지 않은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주님께서는 완벽한 자를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같이 연약한 자, 아직도 그 배를 남겨둔 그 자, 여전히 실수하고 반복된 죄를 일삼고 주님이 없어도 그렇게 크게 이상할 거 없이 살아가는 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 만선이 되었을 때에도,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있잖니. 이 모든 사건들 가운데 한 가지의 공통점은 주님이 늘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건데,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항상 그 자리에 계셨던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본질, 방향성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제 누군지 알겠지? 라고 알려주셨어요.
베드로도 그 순간만큼은 주님을 발견하여서 주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변가로 와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한 가지를 물으십니다. 다시 제자로 복권시켜 주시기 전에 한 가지를 물으십니다. 내가 이것만을 확인하고 가야겠다. 그때에 우리 생각 같으면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그 순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는 믿었어야지. 아니 내가 이 바다 가운데 나타났는데도 보지 못하니. 이제 확실히 믿음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셔야 될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 없음을 잘 알고 계신 그 주님께서는 한 가지를 물으십니다. 다 아시는 대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물으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사랑이 뭔지를 알겠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과 의지, 우리가 뭐 수련회나 집회나 여러 가지 통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범벅이 돼서 하지만 그대로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던,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에 따라 살게 되던가요? 길어야 몇 년이죠. 그래서 주님은 다른 그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던 주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하죠.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했을 때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는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원래 이제 그 전에 진정한 사랑이 뭔지 몰랐을 때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치겠습니다. 내 몸을 불사를지라도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 알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그게 안 되는 거였구나. 알게 되었을 때에 이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는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 고백 가운데는 주님, 제가 주님 지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죠? 알고 신이시니까 아시죠? 그런데 저의 연약함 또한 주님 알고 계시죠? 우리 또한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주님을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인하고 떠나갔는데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싫다고 떠나갔는데 그 탕자가 다 잃어버린 다음에 갈 곳이 없어서 야, 아버지께로 돌아갈까 했는데 기다리고 계신 그 아버지,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의 배웠을 때의 그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주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계십니다. 주님은 여기 계십니다. 여전히 그 배를 버리지 못하고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주님은 그 자리에서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원하는 내가 여기 있잖아. 그 믿음으로 실상을 봐, 나를 봐 하고 서 계신 주님을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